숙제검사 하겠습니다. 오늘 숙제검사. 숙제검사 하면은 학창 시절에 어떠셨어요? 선생님 저 다 했어요? 했었나요? 아니면은 오늘 숙제검사 안 했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셨나요? 예, 뭐 두 가지 마음 다 안 가지셔도 좋습니다. 예. 예. 자, 숙제검사부터 하고요. 예, 말씀 묵상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 제일 뒷면에 드렸어요. 이제 큐티 하는 식으로 하셔도 좋고, 제가 가르쳐 준 대로 하셔도 좋으면 더욱 좋죠. 그렇게 하시고요. 주님 없는 복음. 우리 고덕기 전사님께서 이 책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또 말씀해 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 정말 완독하시고 두 번 읽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교회 사무실 가보니까 5권이나 남았어요. 야, 이게 5명이 더 읽어야 할 텐데 라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예, 혹시 안 읽으셨다가 귀뜸해 주시면 제가 사드리고 싶어요. 그럴 정도로 꼭 읽으시면 좋겠고요. 제자도 7장에서 8장 오늘 끝나는데 제가 한번 7장 8장을 또 읽어봤어요. 야, 이거 읽어도 너무 좋더라고요. 한 번 더 읽었는데요. 7장 의존이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읽어보셨나요? 8장 죽음도 좋은데 7장을 읽으시면 상당히 위로가 됩니다. 야, 우리 인생은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의존을 창피해서는 안 된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예, 되게 은혜로워요. 이 본문 가지고 이 예화를 하고 싶을 정도로 7장에 참, 왜냐하면 존 스토토가 이 말년에 죽기 전에 마지막 책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더 인상적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읽어주시고요. 산동수용서는 제가 다 읽었어요. 끝까지. 그래서 마지막 챕터가 여러분 이 산동수용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하면 마지막 챕터를 먼저 읽어보세요. 마지막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20대 때 이제 산둥수용소에 겪은 실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구인들이 일본의 압제를 받으면서 이제 거기는 이제 뭐 한국 사람처럼 취급은 받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억압을 받고 상당히 그 가난 속에 그 인간의 뭐랄까요, 탐욕이 드러나고 이기심이 드러나고 그렇게 정말 잘 믿었던 사람들이 그런 되게 좀 낯뜨거운 그런 장면 에피소드들이 나와서 이거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냈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자,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드리고요. 자, 내가 만든 신 이거 오늘 숙제는 안 드릴게요. 구매. 그래서 공동구매를 통해서라도 꼭 하시면 좋겠고요. 구글의 전자책으로도 있습니다. 전자책으로 하면 더 싸고요. 그래서 이 책을 꼭 구매하시면 제가 설교 중에 과거 설교 한 2편에서 3편 정도 제가 여기에서 인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혹시 내가 만든 신은 아닌가 하면서 저자가 아주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우상숭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꼭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추천한 책은 정말 우리 교회에 직분자가 되실 분들은 뭐 제가 권한은 없지만 꼭 추천해서 정말 직분을 받기 전에 누가 된지는 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요. 나머지 숙제는 오늘 또 검사를 안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검사는 이제 암송인데 오늘은 넘어갈게요. 틈틈이 여러분들 암송해 주시고요. 분명히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자, 본문이 길죠. 자, 길면 내용이 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쭉 복습하신 분들은 분명히 어떤 내용인지를 아실 텐데 그래도 한번 쭉
자,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 성경 보시고 또 한번 교독하지 않고 제가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할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본문 말씀을 봤고요. 자,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진정한 사역 대 가짜 서역입니다. 제가 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요?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혹시 그 설교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고 또 보면서 또 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는 이 본문을 다루면서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고 오늘 이 내용을 예습하신 분들은 분명히 궁금증이 일으킬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신학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혹시 간파하신 분은 분명히 이 부분이 오늘 내가 참 궁금한데 이 내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궁금증도 있을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신학적으로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한번 오늘 잘 준비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기 전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복습. 네, 지난 20과 내용인데 상당히 한 달 전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내용은 8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인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 복습을 제가 짧게 정리했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며 교회에 큰 박해가 발생하죠. 성도들은 흩어지며 복음을 전파하는데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한다. 박해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촉매제가 되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0가의 내용인 것이죠. 박해로 말미암아 움츠려되어야 되는데 움츠려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었어요? 더 확장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메인바되지 아니하고 확장되었다. 이것이 2000년 교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가운데 우리 방주 선교교회가 이 세크라멘토에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요? 예.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도 연결되어지는데 사마리아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오늘 나누는데요. 자, 여러분 묵상을 하셨다면 핵심 단어 2가지로 제가 넣어드렸는데 혹시 뭘로 하셨나요? 예,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복된 표현 및 단어. 여러분 보세요.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느낌과 감정에 따라 하기보다는 물론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가미가 되겠죠. 그러나 그거에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관찰하고 그 관찰을 토대로 하여 해석하고 그 가운데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과정 속에는 분명히 관찰이 이루어지면서 해석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전체 주제, 문맥, 이것을 보면서 이 본문의 교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조각조각 내서는 안 돼요.
처음부터는요. 예. 그래서 크게 해서 좁히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훈련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드렸고요. 그러면 반복된 표현 및 단어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뭐 물어보면 서로 이제 대답하면서 상당히 익사이딩 되고 이제 뭐랄까 지루함을 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습을 하시면 조금 더 이렇게 내가 한 것과 비교하면서 또 이렇게 또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뭘까요?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놀람. 자, 놀람. 이게 반복됐잖아요. 이거 이제 뭘 보고 놀랐는가?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자, 누굴 따라요? 마술사를 따르죠? 시몬을 따르죠.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면 그들이 따르더니 자, 따른다는 거. 그리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시몬이 누굴 따라다녀요, 이제요? 빌립을 따라다닌다. 왜 따라다녔을까? 이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따름. 자, 세 번째. 이 사람은 자, 이제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를 주세요. 이 세 번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거는 이제 시몬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렇죠?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놀라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죠. 큰 능력.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이 권능은 파워라고도 할 수 있어요.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자, 반복된 표현 및 단어에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고요. 네 번째. 자, 네 번째도 중요하죠.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 네 번째 동그라미 치셔야 되는데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는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리. 여러분 파악하셨을 거예요. 몇 번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5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누가가 여기서 메시지를 주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서신서면 사도 바울이 논리적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센텐스를 주는데 내러티브는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서신서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찰을 하고 신학적 해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이 해석에서 막히는 거죠. 관찰까지는 잘할 수 있는데 해석.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네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앞에 첫 번째 놀람 따름, 세 번째 능력, 네 번째 뭐예요? 성령 받는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앞에 슬라이드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다 넣었습니다. 앞에 좀 보시면서 하셔도 좋아요. 자, 다섯 번째, 악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시몬을 책망합니다.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너의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하면서 악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반복된 표현을 악함, 악독, 어느 단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자, 마지막을 뭘로 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담을 그들이 믿고 사마리아 백성들이 믿는 건데, 아니, 그런데 시몬도 믿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석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믿음. 자, 이렇게, 시몬의 믿음은 무엇인가? 그렇죠? 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정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가? 아니면 아닌가? 막 이렇게 아리송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담을 듣고 그들이 믿고 사마리아 백성들은 믿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믿음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예, 관찰을 하고요. 그럼 주제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고민하셨을 거예요. 이게 보니까 주제가 이게 보니까 한 3가지가 나올 텐데요. 그러면 3가지 다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3가지를 종합해서 줄여도 괜찮고요. 예, 어쨌든 중요하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을 하면요, 오래 남습니다. 그게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남이 해주는 것만 계속하면요. 그때는 아 하는데 그 다음에는 뭐였더라. 그때는 내가 들어서는 알겠지만 다 까먹었네. 스스로 준비해도 까먹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또 이렇게 말씀 묵상하시는 것으로 계속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핵심 구절도 고민을 했는데 저는 8장 14절로 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저는 이것을 핵심 구절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중에 주제를 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왜 이게 핵심 구절인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자, 본문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나눠보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나누고 옆에다가 주제를, 그러니까 내용을 브리플리하게 짧게 설명해 줄 수가 있겠죠. 9절에서 11절은 마술사 시몬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빌립, 그리고 14절에서 17절은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하죠.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속에 성령을 받는 거에 대한 그 내용이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는 이렇게 이제 제목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 구절은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다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가짜 신앙을 가진 시몬. 여기서 답을 다 드렸네요. 나중에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은 이 마술사 시몬을 가짜라고 취급했네.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관찰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 답을 얻기 때문에 자, 유튜브 영상 참고로 해서 앞에 슬라이드 한번 봐주세요. 저는 질문을 오늘 8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보시고 예습을 하셨다면 답을 속으로 한번 답해 보셔도 좋죠. 첫 번째, 누가는 전도자 빌립과 마술사 시몬을 대조한다. 지금 여러분 인물이 지금 빌립이 이미 소개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4절에서 8절에 빌립이,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4절에서 24절까지 읽으면 좋아요. 근데 제가 시간 관계상 자른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전도자 빌립과 마술사 시몬을 대조합니다. 어떤 면이 대조되었는가? 여러분, 성경 기자는 의도를 가지고 대조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억나시죠? 그 의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정직하게 땅을 팔아가지고 공동체에 기부해서 나눠서 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했긴 했어요. 그러나 속였잖아요. 위선적 행동을 대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이것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기법을 사용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독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전도자 빌립과 마술사 시몬을 대조한다. 어떤 면이 대조되었는가? 자, 여러분 예습하셨고 또 오늘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 마술사 시몬이 이렇고 뭐 이렇게 분명히 만들어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 질문, 마술사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었다. 그렇죠. 분명히 기록되었죠. 그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그러면 받았다면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고 받지 않았다면 설명이 필요하겠죠. 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기록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핵심 구절로 했어요.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저 말씀 받았습니다.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네 번째 질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죠. 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 이 4번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난해한 신학적 그러한 토론이 있는 이 질문입니다. 자, 나중에 보고요. 5번,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를 방문하죠. 그들의 방문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목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 여섯 번째, 과거 사마리아인들을 향해 적대적이었던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4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한 장면이 떠올라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우호적이었나요? 적대적이었나요? 적대적이었어요. 근데 이거 뒤에서 볼 겁니다. 여기서 이제 놀랬을 거예요. 야, 놀랬을 거예요.
이 요한이 깨닫는 거죠. 예. 그러니까 책상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삶을 통하여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7번째,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에게 너희 돈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말한다. 베드로가 시몬을 책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 8번째, 진정한 사역과 가짜 사역을 식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당신이라는 이제 인칭을 표현하면 돼요. 당신은 진정한 사역과 가짜 사역을 식별할 수 있는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갖고 있는가? 예. 막 멋있게 이야기하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멋있게 막 언변이 대단해요. 막 하는데 그 내용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적용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재의 타이틀이 뭡니까? 진정한 사역 대 가짜 사역. 진정한 사역 대 가짜 사역. 이것을 분별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자, 인트로덕션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머리에 두시고요. 자, 본문 연구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자, 본문 연구하기 1번 마술사 시몬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시몬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모못에 힘입어 마술을 행했다. 자, 그러니까 악한 영이라고 하죠. evil spirit, 악한 영. 그래서 악한 영에 힘입어 마술을 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이제 이 사람은 맨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힘입어 마술을 행한 것입니다. 혹은 거짓으로. 그렇죠. 뭐 마술이 여러분 보게 되면은 거의 다가 눈속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학자나 그 과거의 문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애굽에 유학을 갔대요. 애굽하면은 이제 이 마술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대적하는 이 마술사들, 애굽의 마술사들 또한 그 초반에 몇 가지들을 다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악한 영에 힘입어 마술을 행한 것이죠. 자, 말씀을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죠.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큰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냥 단순한 마술 게임이 아니라 자기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힘입어서 이제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막 따라당기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관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설명이 필요하죠. 마술사 시몬은 누구인가?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했는데 그 마술이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여 사람들이 시몬을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칭했죠. 예, 말씀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라 칭했습니다. 예,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시몬을 따르고 있었죠. 그는 악한 영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 단순한 일들이 아니라 정말 미라클을 이야기하죠. 미라클. 예. 자, 두 번째, 고대 세계에서 마술사. 자, 한 역사가는 마술사에 대한 대다수 이교도들의 생각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마술사는 신의 세계와 직결되어 있었고 마술은 신들의 선물로 통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술사는 신의 세계와 직결되어 있었고 마술은 신들의 선물로 통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거짓을 퍼뜨리던 그들은 날랜 손재주와 기만적 현혹으로 두려움과 존경심과 찬탄과 뭘 얻어냈을까요? 돈입니다. 목적이 돈인 거예요. 이제 궁극적으로 돈 처음부터 밝히진 않지만 마지막은 뭐예요? 돈인 것이죠. 네. 자, 이제 수인돌이라는 목사님께서 정리하신 책을 인용하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고대 세계의 마술사가 이제 가지고 있던 이미지입니다. 자, 4번째,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 자, 이 표현의 의미는 최고의 신성에 대한
최고의 신성에 대한 사마리아인들의 명칭이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은 최고의 신성에 대한 사마리아인들의 명칭이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피가 있고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 있는 혼혈족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아수르가 혼합 정책을 펼치면서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래서 우상숭배가 많이 들어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성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도 믿으면서 동시에 자기네들이 만든 신들을 섬기는 거죠. 양들이 걸치는 것이 일반화된 것이죠. 이제 대표적인 그 인물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 아니겠습니까? 자, 시몬은 자신이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고 선포했음이 분명하다고 해석한다. 이게 이제 좀 더 확대되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치 시몬은 교주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높이고 돈을 요구하고 마치 오늘날 이단들이 그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한 빌립. 자, 전도자 빌립. 자,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 질문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가는 누구와 누구를 대조해요? 시몬과 빌립을 대조하지 않나요? 그럼 어떤 부분이 대조될까요? 전도자 빌립은 모모에 힘입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능력 혹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악한 영에 힘입어 마술을 행하는 빌립과 시몬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빌립이 지금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찾을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네. 말씀 볼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지금 누가는요 있는 사실을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돼요. 됐죠? 자, 복음 전도의 결과 한번 볼까요? 자, 빌립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합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죠. 그리고 빌립은 무엇으로 기적을 행하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빌립이 전한 것을 믿고 세례를 받은 시몬. 마술사 시몬도 빌립이 전한 도를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뭘 보고 놀라죠? 큰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야, 이 시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술했다면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로 가면 이 시몬이 이거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내용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이 성령을 받는 것과 그리고 왜 베드로와 요한이 왜 내려가는 그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몬의 반응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자인가 가짜인 것을 알 수 있게끔 누가는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전도자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을 이제 나중에 보고요. 그 내용은요. 자, 오늘 내용에 충실해서 자, 그다음 3번으로 가볼까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냄.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사마리아에 지금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지간이잖아요.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고 무지 싫어한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눈길도 안 마주쳤던 이 배경 속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이 사마리아 땅을 밟게 되는 거죠.
이거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14절에서 16절, 17절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을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일단 그 논쟁이 되고 또 신학적 이슈가 되는 부분은 좀 뒤에서 드리고요.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베드로와 요한 이 부분을 한번 보죠. 예루살렘은 사마리아도 뭐뭐뭐뭐를 받았다함을 듣고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다. 뭘 받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핵심 구절로 잡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결국엔 뭘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뭘까요? 결론적으로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 읽어드리면 이해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잊을만 하면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히브리 야곱의 베드로전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뒤에서 설명드리기 전에 한 구절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거듭남의 역사는 뭘로 돼요? 하나님 말씀, 성령의 역사.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물은 성령이라 할 수 있고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정결케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과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생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뒤에는 제가 또 이제 좀 더 다르게 이제 표현했지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3,000명이 회심한 것처럼 아니,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진짜야? 정말 진짜야? 확인해야겠어. 그러니까 뭐예요? 확인하지 않는 순간은 믿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의 입장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자, 두 사도는 사마리아 사람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다. 이 내용 뒤에서 보고요. 자, 질문이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통해 아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가르침을 통하여 정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회심했다는 것입니다. 회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회심했다는 거예요. 자, 관련 구절이 2장 42절에서 11장 1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밑에 있죠? 여러분 찾으셨나요? 자, 2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딘지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어디서 찾으면 제일 좋아요? 사도행전에서 찾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찾으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을 연관지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한 가지 장착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해적이랬잖아요. 관찰, 해석, 적용인데 관찰, 해석하면서 동시에 연관하는 거예요. 산관. 관련된 구절을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더 필요하겠죠. 관찰하고 해석하는데 산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언젠간 추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산관 구절을 찾나요? 예, 그 방법 또한 제가 드릴 수 있으면 드릴게요. 그러면 성경을 성경으로 목사님 저는 주석 보는 거 좀 머리 아픈데요. 그럼 제가 차선책으로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41절에 3,000명 회심한 그 부분을 그 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중생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통하여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 유다에 있는 사도들과 행교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고넬료의 회심이 옵니다. 고넬료의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이방인 이탈리아의 백부장이 회심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성령이 임했다고? 진짜야? 이 내용이 뒤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이전에 8장에 사마리아 사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 어디요? 사마리아. 성령이 임하는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역사가 이 방주교회 가운데 충분히 임해야 하는 거예요. 아직 임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머리로는 알지만 진짜 예수를 만나야 한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아는데 진짜 이 말씀이 진짜 내 것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왔다 갔다 하겠죠.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냥 영적으로 우리는 느낍니다. 아, 예수가 필요하구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것이죠. 연약한 성도들을 판단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섬겨서 예수를 닮도록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러한 측면에서 또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중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회심했다는 의미다. 다시 가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심했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하기 위해 사마리아 지방에 방문한 것이죠. 그중 요한이 방문한 것은 특별한 처사였습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요한이 한 번은 사마리아를 태워버리기 위해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기를 원했죠? 바랬죠? 불이 내려오기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 장면이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계기점이라고 제가 드렸어요. 누가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그 포인트를 두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왜 가세요? 죽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장의 그 연계점에서부터 그 초점을 맞추며 기록되어 있다라고 제가 드렸어요. 누가복음 계속 말씀을 드렸을 때요. 분명히 잊으실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부분에서 분명히 이해되실 건데 그 가운데 이 나타나는 장면인 것이죠. 예수님이 화들짝 놀라는 거죠. 그러지 말아라. 네. 그렇죠. 이제 요한이 바라는 건 사마리아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뭐야?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것이다. 와,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여 이 사람들도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아, 놀라운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집중해서 보세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기 때문이죠. 이 두 사도가 그들은 성령 받기를 안수하며 성령을 받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게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여러분 이게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한번 15절에 보게 되면 15절 보세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16절에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래요.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슈가 되냐면요. 지금도 논쟁이 되어지고 또 서로 보완해서 인정하는 또 교단도 있고 아직까지도 자기 것을 고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이미 받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장 38절과 달라요. 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2장 38절 사도행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이미 받은 거거든요. 성령님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두 단계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요. 여러분 캐톨릭은 외향적입니다. 그리고 의식을 되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첫 단계는 세례로 여겨지고 여기에 있는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세례를 받고 안수하여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가 뭐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교가 신부가 어떻게 해요? 안수하여 함으로써 성령을 내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캐톨릭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와 2단계가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오순절 계통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첫 단계는 회심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었다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앞에서는 우리가 8장 몇 절이에요?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었잖아요. 그래서 중생이 있고 회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오순절 계통에서는 두 번째 이것을 두 번째 축복으로 여기면서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축복이 필요하다라면서 오순절 계통에서는 어떠한 가르침을 하냐면 이걸 세컨 블레싱으로 이야기하는데 방언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여기서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 것을 두 번째 축복으로 여기는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오순절 계통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예로 들어서 많이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견진성사로서 하는 거예요. 견진성사가 뭐냐면 굳살견 구원할 진이죠. 그래서 세례의 은총을 더 굳건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 신자들은 사제가 딱 안수하면서 성령이 내리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안수를 해줘야 성령이 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제를 통해서 받으려고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죠. 그래야 구원을 얻기 때문인 거예요. 성사, 칠성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리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혁주의 신학은 어떤 것을 취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마디로 저는 개혁교회는 성령 세례는 중생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구원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는 안 된다라는 게 개혁교회의 입장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 나타난 사례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예외적인 경우로 보는 것이죠.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단회적 사건으로 이야기해서 이 부분은 사마리아에 발생한 오순절 사건으로 특수한 경우로 사마리아 백성을 받아들인다.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예외적 경우로서 해석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이고요. 또한 저의 입장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정리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용을 한번 보죠. 복잡하니까 이 부분을 끌고 가면은 여러분 뒤에 더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 부분 방금 드린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신비적으로 가서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제가 뭘 강조합니까?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다.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를 닮는 거예요. 이것을 더 강조해야 되는데 이걸 세컨 블레싱으로 여겨서 신유의 은사와 방언이 안 나타나면 뭔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취급해가지고 야, 여기 목사님 정말 신통방통 뭐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좀 떨어지는구나. 좀 딴 데 가봐야겠네. 이제 기도원 가서 좀 누군가에게 안수를 받아야 되겠네. 성령을 받으라 해가지고 막 장풍을 발사하면서 막 주머니에서 꺼낸 것처럼 막 하면서 받아라!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쓰러뜨리고 막 하면서 막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목사님들이 무슨 성령을 막 주는 것처럼 막 여기서 막 나오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는 해석 안 하겠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나가지만 마치 사람이 주는 것처럼 너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 인위적인 느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입니다. 혹시 또 이 부분을 듣고 또 목사님, 좀
힘드네요.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건강하게 여러분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혹시나요? 자, 보세요. 4페이지. 이방인과 유대인이 혼혈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령을 부어줌으로써 성령의 능력과 새 언약의 온전한 축복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했음을 모든 사람이 확실히 알리기 위한 일종의 사마리아의 오순절이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구원을 받지 못한 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미 받은 자는 성령 세례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순절 계통에서는 이것을 구원 사건으로 안 보고 두 번째 축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에 우리가 너무나 해가지고 그러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여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삶, 예수 닮고 복음 전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밝히며 이 살아내는 것이 하면서 강조점이 이루어지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순절 계통에 뭐 이것도 제가 막 무시하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들도 우리와 같은 복음주의권에서 형제 자매인 것이죠. 그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차원에서 또한 또 큰 일을 한 것이 있는데, 저는 이제 신학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이제, 디베이트이 이루어지지만 존중해요. 싸우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입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령 세례로 적용해야 된다. 자,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사도행전 서론할 때, 그쵸? 1장 다룰 때. 여러분 교재를 갖고 계시면 앞에 보시면 분명히 나오는데 그럼 복습해 볼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은 본문에 나온 건 예외적인 것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자,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삶을 주시고 이게 중생이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에 대한 예측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는 성화의 첫 단계이죠. 신앙생활의 처음에 일어나는 중생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가리킴에 틀림이 없다라며 웨인 그루뎀 신학자가 이야기했어요. 자, 한번 내 앞에 내용을 이제 빨리 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세례는 뭐고 성령 세례는 뭐? 세례는 구원받은 자가 받는 의식입니다. 외적 의식이죠.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진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고백하는 거고 그에 따른 외적 의식이 세례인데, 그럼 성령 세례는 신학적으로 새로운 영적 삶을 주시고 중생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에 대한 애착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는 성화의 첫 단계이죠. 그렇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가리킴에 틀림이 없다. 예. 그러니까 저는 메인 그루뎀의 이분은 이제 조직 신학자이면서도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장로교 목사님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그러한 또 조직 신학 책을 쓰셨어요. 예. 누구죠? 그 목사님 중에 노진준 목사님 아세요? PCA에서 오랫동안 하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예. 노진준 목사님께서 이 웨인 그루뎀이 쓴 조직 신학을 이제 번역하셨어요. 그분이 다른 책도 많이 쓰셨는데 제가 그 책을 갖고 있는데 웨인 그루뎀이 쓴 조직 신학 노진준 목사님이 번역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그러니까 PCA 이제 교단에 연관된 신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가주에도 있고 원래 이제 본교는 저기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드리고요. 저 이제 왜냐면 웨인 그루뎀 책을 제가 참고했다고 뒤에 나오기 때문에 웨인 그루뎀은 도대체 누군가 또 혹시 생각할까봐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파송받은 목적을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두 사도들을 사마리아에 보내신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성령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보내서 성령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성령을 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성령을 받는 사마리아인들을 목격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준다라는 것은 세컨 블레싱의 해석으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캐톨릭에서처럼 사제가 막 하면서 성령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또 오순절 계통에서는 캐톨릭처럼 하지는 않지만 두 번째 축복이 임한 것으로 또 적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성령이 내주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러니까 목회자가 안수하지 않아도 성령이 임할 수 있어 없어요?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선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복음 전도는 목사님을 통해서만 들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평신도 사역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네,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성경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요. 아,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성령이 있다는 걸 믿게 되고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목적이 이것입니다. 자, 주께서 사마리아 땅에 성령의 강림을 누치신 것은, 그러니까 누치신 목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받아들여 그들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형제자매로 삼으셨음을 사도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였다. 이게 제일 건강한 해석입니다. 복음이 사마리아의 내부에 선포된 몇 번째 경우예요? 첫 번째 경우인 거예요. 최초입니다. 그래서 8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 목사님 다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그 성경의 지금 내용이 지금 이 부분에서 펼쳐나오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하고 순교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빌립 전도를 통하여 사마리아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의 회심을 보기를 원한 것이죠. 이를 계기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아무런 구별 없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다. 차별할 수 있잖아요. 차별할 수 없는 거죠. 예. 네 번째,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로 나눴다는 것은 네 가지로 구별해서 이 본문이 이제 진행되었지만 우리가 압축할 수 있단 말입니다. 네 번째, 가짜 신앙을 가진 시몬.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시몬도 자신의 그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 돈으로 그 능력을 사려고 하죠.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여기서 이제 노골적으로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능력. 이것을 지금 강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관심은 능력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서 내가 능력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죠. 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건드리지 마.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교만하겠죠. 그 포스가 느끼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몇 명 왔습니까? 내가 부임해서 몇 명 왔어요? 뭐 이런 말은 안 하겠죠. 예.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예.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좀 과장되게 표현했지만 목회자가 오는 유혹인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올 수 있는 유혹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옛날에는 왜 그래 이랬는데 지금은 나를 뒤돌아봐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우와 대실망이다 했는데 이제는 나도 저럴 수가 있겠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예,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 어쨌든 네. 자, 1번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는 시몬이죠. 권능. 시몬은 사마리아 사람들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사도들의 권능을 얻고자 돈을 사도들에게 줍니다. 권능, 파워, 그렇죠? 능력, 권능. 시몬은 사도들의 엄청난 능력을 지닌 종교적 마술사로 본 거예요. 시몬은 사도들이 종교적 마술사로 본 거예요. 그의 눈에는 이야 대단한 마술이야. 나보다 더 뛰어나네. 저 능력 내가 사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8장 20절. 베드로가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 같은 단어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회개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뭘 촉구합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베드로죠. 두 번째, 베드로는 시몬의 영적 상태를 보고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몬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시몬이 자기의 그 악독,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죠. 베드로는 시몬의 영적 상태를 보고 세 가지로 이해하죠. 첫째, 시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둘째,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셋째,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메인바 되었도다. 사도행전 21장 23절, 21절에 23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강궤도 없고 분깃될 곳도 없느니라. 이것을 통하여 분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구약적 언어입니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라는 것이죠. 기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원하신 기업.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이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바 되어도다. 자, 설명 필요하죠. 악독이 가득하다. 남에 대한 시기나 원한에 사무친 사람을 가리키는 생생한 은유고요. 불의의 메인, 악의 족수에 채워진 것으로 풀어 쓸 수 있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볼까요? 마술사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그렇죠. 그 내용이 나왔죠. 앞에서요. 그렇다면 그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많은 신학자들은 그가 구원받지 못한 자로 여긴다. 저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없다, 모호하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첫째, 그의 믿음은 가짜이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가짜이기 때문이다. 자, 적으시면 되고요. 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믿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피스티오입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피스티스라고 해요. 그런데 믿다라는 말이 항상 구원받는 마음, 구원받는 마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시몬의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죠. 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단순한 지식적 동의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전도 폭발에서 나오는 센텐스입니다. 메모러블 센텐스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 얻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는 것처럼 시몬의 믿음 역시 그렇다. 여러분, 이 내용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제가 얼른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했어요. 2장 19절.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었어요. 믿으니까 떨지 않습니까? 시몬의 믿음 역시 그런 거죠. 이러한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다. saving faith가 아니라 It's not saving faith. saving faith라고 해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은 형식적으로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마술사 시몬을 통해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 반드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세례가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정리되셨죠? 나 세례 받았어요. 천국 가지요. 들어가지요.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세례가 천국 티켓이 아니란 말입니다. 종교적 의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제가 세례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세례 의식은 잘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중들 앞에서 진지하게 정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야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의식인 것이에요. 그 의식을 했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얻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시몬은 형식적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것이죠. 종교개혁가 켈빈이 이야기합니다. 시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 믿음과 단순한 거칠의 사이에 있는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한다. 마술사 시몬이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는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통례적인 방식으로 회심자가 되었을 것이다. 통례적인 방식.
그러니까 피상적인 것이고 형식적인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장로교의 창시자 켈빈도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예. 따라서 시몬은 중생하지 않았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 진정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그의 믿음은 현세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구원 얻는 믿음은 현세적인 믿음이 아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에 시몬이 믿었다고 표현했는데 그가 무엇을 보고 믿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표적과 큰 능력이죠. 자신의 능력보다 큰 능력을 확인한 시몬은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원했죠. 즉 마술사로서 더 큰 능력을 원했어요.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고 믿었던 유대인들과 같아요.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믿는 이유가 표적과 이적 때문이었음을 아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 여러분 어딘지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그러니까 가나안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고 난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에피소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서 믿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현세적인 믿음이에요.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 병치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믿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시작해서 예수님을 만난 경우는 있어요. 군대에 내가 초코파이 먹으러 콜라 마시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군대에서 콜라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시죠? 머리에 콜라, 얼음을 딱 넣어서 콜라 한 잔 먹었으면. 그 뭘까요? 저기 뭐죠? 산둥수영소 보면 그 마지막에 나와요. 얼마나 배고팠던지 그 음식이 막 떠오르면서 버터와 설탕과 통절이 막 생각나면서 막 서로 막 먹으려고. 그러다가 미국에 딱 가니까 널려 있는 거야. 뭘 그 천지인 거야. 그러면서 인간의 본성과 이기심을 딱 뒤돌아보면서 막 강연을 하는데 딱 듣는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죠. 우리는 영성을 키워야 해요. 하면서 막 이제 지금 저자는 영성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돕고 정말 실질적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제 여성교회원들이 우리는 영성이 필요하죠 하면서 막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자가 되게 막 힘들어하면서 에피소드 끝냈다라는 내용이 마지막 챕터에 나오거든요. 잘 읽어보세요. 자, 24절에 보세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하면서 3장에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와요. 연결되는 거죠. 니고데모 역시 현세적인 마음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거죠.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롭지 않나요? 요한복음 3장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요. 여기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설교가 하나 나오겠죠. 여기서요. C.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앞에는 현세적인 믿음이에요. B는 현세적인 믿음. C는 진심으로 회개. 현세적인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이러한 인간의 그러한 필요와 채움, 육신의 필요, 병고침, 뭐 이러한 것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근데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죠.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 제목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진정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다. 왜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도 베드로의 책망을 들은 시몬은 회개하기보다는 이를 회피하고 만다. 그리고 시몬이 이렇게 대답하죠.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할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그가 진정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대목을 봐서 하나님의 용서를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C 넣어주시면 됩니다. 앞에 슬라이드 있네요. 그 다음에 회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에게 내려질 것으로 경고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려 했을 뿐이다. 관심은 이거야.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것만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베드로는 너가 필요한 것은 죄 용서함이야. 진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라는 것인데 관심 바뀌죠. 욕심이 그를 이제 가득 채워져서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책임이 아니죠. 이 사람 책임이죠. 그래서 이 시몬은 결국엔 이레니우스에 따르면 각종 이단의 아버지로서 끝내 회심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문헌으로요. 자, 네 번째,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그 진정함을 받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게 안 넘어가는데요. 좀 넘겨주세요. 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요.
믿음인데 그 믿음은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테오이다. 즉 어떤 주장이 현실과 일치한다. 그 진실성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피스테오는 대상을 신뢰한다, 의지한다, 확신한다는 뜻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철두철미 확신한다는 뜻이죠.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믿음이죠. 이 믿음은 사람에게 뭘 줄까요? 영생을 주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내면의 변화를 일으킨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강조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좁은 길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적용 및 나눔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 당신은 빌립과 시몬을 통해 진정한 사역과 가짜 사역을 식별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어떤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단적 가르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조회수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막 20만에 30만 했더니 이상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단적 가르침에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목회자 찰스 스윈들은 진정한 사역과 가짜 사역을 특징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표로 만들어서 정리했습니다. 진정한 사역의 특징 첫 번째, 메시지의 중심이 누구일까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 부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8장 4절에서 5절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럼 가짜 사역의 특징은 뭡니까?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높이죠. 시몬이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역의 특징 두 번째, 믿음과 회개를 촉구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는 거죠.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열심히 일어갔는데 목사님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고 정말 낙심되게 했네 나를. 그게 아니죠. 회개하면 그게 축복된 인생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여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때 이야기하면 분명히 낙심이 코 빠져서 나갈 텐데 내가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의사는 환자가 이거 나중에 이야기해 주겠다. 1년 뒤에 이야기해 주겠다. 이 사람 낙심한 안 되잖아요. 좀 초기 암입니다. 이야기해 줘야죠. 나중에 이야기해 줘. 말기암인데 제가 1년 전에 이야기해 줬다가 너무 안 돼 벌써 얘기해서 난리 나겠죠. 이런 의사 있습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목회자는 바르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짜 사역의 특징.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고 당장 문제를 해결된다는 약속으로 추종 세력을 끌어들이는 사역이에요. 해결될 거예요. 100% 보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뭔가 되는 것처럼 큰일 나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무릅고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라면서 간절히 기도할게요. 하나님께 의뢰하십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진정한 사역의 특징, 해방시키는 역동적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가짜 능력을 구사하는 사역이죠. 가짜 사역의 특징은 가짜 능력입니다. 신유의 마술쇼를 하는 거예요. 막 짜고 치는 모습으로 휙 했더니 그냥 막 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귀신의 능력으로 악한 영으로 치유되는 거 있어요. 그건 귀신의 능력이에요. 귀신의 능력으로도 병 고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바라야 된단 말입니다. 그 메시지는 바르지 않는데 그게 나타나니까 그게 우르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목회했던 목사님도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유를 막 강조해서 병 고침을 받더니 그 성도가 이제 병 고침이 나오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병 고침이니까. 예수를 닮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희생하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목적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병 고침이에요.
현세적인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니까 더 이상 다닐 필요 없네.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 저도 많이 들었죠. 네 번째, 진정한 사역의 특징은 영적 기쁨이 퍼져나간다. 8장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번째, 영적인 일보다 물질에 집착을 보이는 사역이다. 가짜 사역의 특징은 돈이죠. 돈을 밝히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7페이지로 할까요? 성령을 받는 일은 바른 말씀과 복음이 선포될 때 일어나죠. 강단에서 바른 말씀과 복음이 선포될 때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성숙에 이르게 되고요. 목회자를 비롯하여 구원을 받은 방주의 권석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말씀과 복음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역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 번째,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오늘 교재를 복습하며 나의 것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보라. 여러분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이 있으면 복음을 짧게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하며 실천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빌립처럼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또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숙제 드리고요. 또 찬송 부르고 말씀을 마칠게요. 예, 기도하고 축담으로 마칠게요. 자, 오늘 내용이 참 어떻게 보면 너무 긴데 제가 빠르게 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시간이 갔는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늘 까먹는 거 있죠? 제가 늘 까먹는 거 다 해놓고 마지막에 이거를 나중에 한다는 거 안 보여주는 것. 죄송합니다. 핵심 단어는 능력과 성령 받는 것. 여러분 정리되시죠? 성령, 능력 받는 것 두 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제는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진정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목회 사역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품과 정말 그 삶이 예수님 닮아가고 제자로 살아가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역이죠.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주제로 한번 삼아보았습니다. 자, 우리 숙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숙제. 말씀 묵상 숙제 뒤에 드렸습니다. 25절에서 40절 하시고요. 주님 없는 복음 10에서 12장, 산중수용성 10에서 12장. 아직 안 끝났어요. 팀 켈러 내가 만드신 책 구매하기. 예, 공동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잘 아이디어를 주시고요. 복음으로 부장하기.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90